드디어 가뭄과 식순환에 시달리던 강릉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강릉 시민들이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차창에 흘러내리는 빗물도 아깝네요.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재난 문자가 그렇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그 재난 문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극한 가뭄을 겪어보니까 그 재난 문자가 아주 반가운 그런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릉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급수를 절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며칠이지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니 그들은 매우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불편 속에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참으로 사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을 했고 탈출에 성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나왔던 음식을 다 먹고 살았겠지만 그것이 다 이제 없어진 다음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먹거리가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음식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먹어본 적이 전혀 없는 음식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들거나 심거나 기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오랜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만나가 이제 그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거의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결국 한시적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한시적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많은 음식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초월적인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 만나와 같은 신비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증거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간수해라, 보관해라. 왜 보관하느냐?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결국 언약궤 앞에 보관되었습니다. 간수가 되었습니다. 간수가 될 것은 다름 아닌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목적은 후손에게 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 후손에게 전하라, 그런 말이죠. 뭘 전하라? 신앙의 유산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 했던 여러 가지 은혜들,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그것을 알고 신앙의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알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같이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하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뭔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참 힘들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면 만나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성도 각자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만나와 같은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이런 신비한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그만 뚝 그치고 말았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신앙은 만나가 그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신앙은 만나가 그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만나는 그쳤지만 새로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난 그 곡식을 먹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에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결국 농사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돌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어요. 사막화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분명히 농사를 지었는데 바람이 불어와 모래바람이 불어와 이제 농토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허망하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또 어제까지도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지요. 강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알고 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나만 은혜가 아니다. 농사도 은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디서 지켰느냐 하면 여리고 평지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약도인데요. 이 약도를 보시면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 옆이 여리고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 서편, 지금 보듯이 저 서편의 초원지대인데요. 이제 그 폭이 넓은 그런 초원지대입니다. 그런 지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였다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에 모였다. 우리가 이 장소를 보면 별 감흥이 없어요.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자세히 놓고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읍이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진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 바로 옆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큰 행사인데 적들이 보는 코앞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왕 이런 전국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전한 곳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적들이 보는 코앞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편안하고 안전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내킬 때만, 또 안전할 때만, 좋을 때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해요.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거기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상, 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바쁜 순간일지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유월절을 한번 지켰죠.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때 또 한번 지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좀 간격이 길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동안 이제 지나오는 동안 광야를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을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 한 가지 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데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여리고라는 강한 적이 코앞에 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남자들이 받는 것인데, 군대 갈 만한, 다시 말하면 군인들입니다. 군사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 나면 적어도 며칠간은 꼼짝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수술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부싯돌로 했습니다. 돌로 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약도 지금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죠. 약도 없었죠.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당시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때로 도망가야 되고 빠르게 침투해서 적을 공격해야 되고 육박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군사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있다면 전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라는 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 우리 죽여달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적 앞에서 할례를 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는 자신이 위험하든 위기의 상태이든 그 상황을 가리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내 기분이 내킬 때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위험한 순간에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이것이 먼저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우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할례를 이제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예배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할례를 여러분 누가 하라고 했는가 하면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들이 합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근데 그 위험한 짓을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나를 예배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책임지 마. 이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결국 나는 예배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유를 둔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삽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삽질.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그걸 삽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면 그것은 포크레인입니다. 그것도 바가지가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 하나님께서 한번 툭 건드려 주시면 내 문제가 그냥 내 자녀의 문제가 탁 해결되거든요. 나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돼. 맨날 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가지로 한번 몇 번만 툭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그냥 해결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삽질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계속 삽질만 해. 평생 삽질만 해. 왜? 내가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내가 삽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번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드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먹게 되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랬어요. 유월절이 끝나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과연 쌀일까요? 보리일까요? 뭘까요? 밀일까요? 보리입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넘을 때는 보리 추수기에 넘었어요. 물이 흥건하게 많을 때거든요. 결국 그들은 보리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리, 그 땅의 소산물 보리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과연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그 땅에 이제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결국 먹는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자, 만나에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로 먹는 음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려면 그 땅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땅에 가지 않으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정착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뉴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그건 기쁨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기쁨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애쓰며 일하지만 고생하며 일하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것,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아직 젊은데 병원에서 회사에 못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분 분명히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저분 분명히 사업하는 분인데 손을 딱 놓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소아병동에 가보면 참으로 어린데 참으로 애띠게 얼마나 이쁩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치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자체가 이미 감사요 이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소산물들입니다. 결국은 만나도 은혜가 되며 그 땅의 소출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만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고 있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내게 내리던 만나가 그친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만약 만나가 그쳤는데 하나님 계속 만나주세요 그리고 울고 기도하고 있다면, 만약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딱 그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 힘겨워 피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도망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명이 은혜요, 일상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다 보면 강릉처럼 예기치 못하게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참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심지어는 요셉은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일이 없다가도 일상을 잘 지나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 누가 불편해지고 뭐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요셉이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은 계속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나도 은혜요, 그 땅의 소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도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불편함 속에 고통 속에 넣을 때도 알고 보면 그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고통과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